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응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생각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이 그림이 제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으로 치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지금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요즘 80은 이제 한참 또 막 뭐랄까요? 젊은 기운이 또 넘치는 그런 나이인데 모세의 80은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40년, 3장에서 40년, 뭐 한 장, 두 장 사이에 40년이 금방 훅딱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요즘 우리 김영원 성도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셔요? 눈 뜨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아마 더 나이 드시면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모세도 아마 시간이 금방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 모세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또 아이도 또 생기면 아이도 놓고 사실 아이를 낳고죠. 그리고 뭐 평범한 남자들이 하듯이 직장생활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모세는 양치기 저것도 기술직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저걸 할 수 있거든요. 저 기술적인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정신없습니다. 정말 시간 금방 지나가요. 1년, 2년 뭐 금방이고 뭐 10년도 금방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예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연락을 끊고 산 거예요. 아예 관심 안 갖고. 그리고 담을 쌓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누군가와 담을 쌓고 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모세가 그래요. 40년 동안 마음으로 머리로 그 하나님과의 이 연락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그 단증이 내가 뭐냐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8일 정도 되면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남자아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해요.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칼로 자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포경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할례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할까 말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있잖아요. 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아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헤어질 거야.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 이제 이별할 거야. 아마 그렇게 작정하고 아마 덤벼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졌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이 산,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여기에 몇 번씩, 1년에도 몇 번씩 풀이 자라는 때, 물이 필요한 때 물과 풀을 따라서 양떼를 물고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있잖아요. 그날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그날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호렙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캐드린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캐드린 성당은 시나이 그 사본으로 굉장히 유명한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하여튼 그때 그 뭐죠?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 원형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 안쪽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무가 축 쳐져 있는 나무가 하나 보이잖아요. 저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곳에 모세가 양떼를 몰고 와서 저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이런 떨기나무는 뭐 이렇게 안에 좀 가시도 있고 또 안쪽에 또 기름 이런 것기가 있어가지고 날씨가 더운 중동에서는 자주 불이 난대요. 최근에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나무에 불이 그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그 뉴스 들으셨어요? 어때요? 봤어요? 멀쩡한 나무인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40도 이상 돼버리니까 멀쩡한 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중동은 보통 40도 이상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더운 날이니까 기름기가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불은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까맣게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불은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는 말짱한데 불만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광경을 보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이 모세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 뭔가 싶어가지고 정말 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지금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멀쩡한 걸까? 불만 활활 타오르고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출애굽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상세하게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개의 절, 3장 2절과 3장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상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연락 끊어야지, 내가 먼저 관심 안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40년 동안 담을 쌓고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다음 그림 하나 봐보세요. 이렇게 나만 안 보면 세상이 없어집니까? 나만 머리에 쳐박고 살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나만 하나님 안 본다고 이렇게 막 숨어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먼저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에이 너무 서운해,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작정하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모세가 나는 잊어버릴 거야,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잊고 살 거야 라고 해서 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3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40년 동안 연락 끊고 산 사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잊고 살았으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요. 잊고 살았으면 누구세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니까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난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출발하자 라고 생각했지만, 결심했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잊은 척 모르는 척. 사실은 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운하든지 섭섭하든지 미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든지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어야지, 그분을 잊어야지 라고 내 스스로 결심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잊고 살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연락 안 하고 내 스스로 가까이 안 가고 이제 끝내야지 라고 생각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한 것이 있었는지, 뭐가 불편한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결심했어요. 이제 이별을 해야 되겠다. 이별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교회랑도 이별하고, 목사님과도 이별하고, 성도들과도 이별하고, 완전 안면몰색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딴 곳에 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끝까지, 그리고 옆으로는 세상 끝까지 도망갑니다. 도망. 그런데 도망간다고 됩니까? 그것이 내가 도망간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과의 관계는 그분이 끝쳐내야만 끝나는 거지, 내가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9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거기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숨는다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몇몇 분들은 전화를 걸어도 답신이 없잖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신이 없고 대답이 없어. 아예 몇 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만날 사람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오든 아니면 타의적으로 오든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는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왜 당신에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유독 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피하여서 간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연락이 없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담을 쌓고 얼굴 한번 보지 않아도 있잖아요.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광현 목사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 수진이랑 지민이가 왔네.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좀 연락할 때 좀 자주 좀 문자 다시 좀 주지 않고 이제 자주 좀 연락하고 좀 상담으로 왔다 갔다 하자. 참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택하셔서 모세를 돌아오게 했을까? 모세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을까? 저 떨기나무 어디다가 사용하겠어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툭 쳐져 있는 나무. 배를 만들려도 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젓가락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거 갖고? 집에 기둥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저런 나무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돌아오게 하셨을까?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 나무를 사용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덩지고 관계 끊고 연락 끊고 살았던 모세를 돌이켰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아요. 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 거예요. 뭔가 특별한 광경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은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뒤를 돌아봐요. 뒤를 보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 사건이 모세를 돌이키는, 모세를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락을 끊었던 그 채널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했잖아요. 우리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멀어졌던 사람을 돌이키고 떠나갔던 사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그 평범한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만이 사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이 나무의 특별함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모세를 돌이키고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성도의 마음을 돌이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킬 수가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모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의 베드로, 오늘의 베드로 똑같아요. 어제의 요한과 오늘의 요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너희들인데 이 너희들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평범했던 떨기나무 위에 그 불이 임하듯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 증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약한 표현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거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불은 붙었는데 성령이 임재해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를 돌이키듯이 다른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탑 많이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예배 평범하게 드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 일상적인 예배 생활, 이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한 예배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고른 곡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찼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빈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불같은 주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뜰기나무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니 원내는 나를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이 다인교회에 가득 차게 원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로 우리 다시 합시다. 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게 받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우리 찬양 가운데 이곳에 서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에 언니의 가리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모세를 돌이키듯이 그 누군가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의 능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